오늘 속장 부속장 예배 속회공과 페이지로는 17페이지고요. 열왕기하 17장 24절에서 41절 말씀입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찬송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12장 겸손히 주를 섬길 때 212장 찬양을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12장 1절만 찬양하겠습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구주여 내게 힘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주님, 긴 겨울 가운데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겨울에도 주님이 주시는 은혜가 항상 풍성합니다. 지금은 또한 성경 통독 수련의 기간 중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속장님들, 부속장님들이 주님 안에서 늘 강건케 하시고 그 가운데 사역하는 가운데 힘 얻어서 복음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모든 주님의 자녀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함께 온라인으로 속장님, 부속장님들과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 드리는 가운데 말씀이 은혜를 나누며 주님이 주시는 사랑을 기억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해 주심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하 17장 24절에서 41절 말씀은 구약 성경,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592면입니다. 592면. 구약 성경 592면. 열왕기하 17장 24절에서 41절 말씀인데 이걸 다 읽으면요. 거의 시간이 절반이 지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포인트 되는 말씀 두 절 말씀만 찝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39절, 40절 두 절 말씀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만을 경외하라. 그가 너희를 모든 원수의 손에서 건져내리라 하셨으나 그러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오히려 이전 풍속대로 행하였느니라. 아멘. 네, 오늘 열왕기하 17장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눌 내용은 어지러운 세상에서 하나님만 섬기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게 중요한 주제죠. 현재도 뭐 사람들이 뭐 얘기를 들어보면 세상은 점점 악해지는 것 같다고 얘기하지만 실상 옛날에도 못지않게 악했다라는 게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특별히 열왕기하 17장에서는 아수르 사람들이 사마리아로 침공해서 북이스라엘에 침공해서 거기를 멸망시키는 과정들이 나옵니다. 그 가운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을 듣지 않았죠.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결국에 멸망하게 됐는데 어지러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만 섬겨야 된다라고 성경 말하는데 어떻게 해야지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 섬기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모르는 법, 여기 속장님들, 부속장님들 중에서 하나님 섬기는 법 모르는 사람들 있나요? 교회에서 계속해서 얘기하는 게 이 방법 아닌가요?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섬기는 거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야 된다. 주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 귀에 딱지가 않도록 그렇게 알려줬는데 오늘 열왕기하 17장 26절에서 뭐라 나왔냐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중간에 보니까 민족들이 그 땅 신의 법을 알지 못함으로 그들의 신이 사자들을 그들 가운데 보내 그들을 죽였사오니 이는 그 땅 신의 법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니라 이렇게 돼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아수르 사람들이 사마리아 성을 완전히 함락시켜서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는데 이제 사마리아에 다른 민족들이 이주해 오기 시작합니다. 아수르의 방침 자체가 타 민족들을 거기에 보내서 혼혈 정책을 썼기 때문에 혼합 정책을 썼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 신들도 데려와서 거기서 이제 우상도 섬기고 그러는데 사자들이 나와서 거기 있는 사람들을 잡아먹기도 하고 우리나라 옛날에 호랑이 호환이라고 하죠. 그런 것처럼 잡아먹기도 하는 일이 일어나니까 아수르 정부 쪽에서 대책을 마련한 게 그 땅 신들의 법을 알려주는 사람이 있게 해야 된다라고 해서 그 땅 신의 법, 하나님의 법을 알려주는 사람을 이렇게 정부 관료로 공채를 한 겁니다. 그렇게 된 내용들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아서 멸망했습니다. 여기 나오는 내용 중에서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을 섬기려면요. 제가 빨간 글씨를 써놨죠.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야지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게 뭐고 싫어하시는 게 뭔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순종이라는 건 뭐냐면요. 순종의 최고의 최선의 먼저 해야 될 전제 조건은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물론 성경책을 보면은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성경책에 있는 대로 살아야 된다는 건 우리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성경책에 있는 내용은 뭐가 문제가 있냐면은 어떤 부분이 어렵냐면은 몇천 년 전의 문화를 가지고서 쓴 글이기 때문에 이걸 그대로 현재 시대에 적용할 수는 없다는 거죠. 예를 들어 신약 성경에 나와 있는 바울의 말 중에 뭐냐면 여자는 잠잠하라. 그리고 여자는 머리에 뭘 써야 된다. 그런 부분도 있잖아요. 문화적으로 지금 현재에 맞지 않는 부분이 있는 거잖아요. 구약 시대에 있는 사람들은 노예를 뒀는데 노예 제도를 옹호하는 것처럼 보이는 글들이 성경에 있기도 합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은 그래서 우리에게는 성령님이 필요한 거예요. 성령님이 감동하셔서 성령님의 감동에 따라 성경을 읽었을 때 이것을 현재 세대에 어떻게 나의 현재 삶에 비추어서 적용해야 될 것인가는 성령님이 해결해 주시는 거군요. 또 하나는 뭐냐면은 전통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교회가 이렇게 몇천 년 동안 이어져 오면서 문화적인 변화에 맞춰서 발맞춰서 변화해 오고 하나님의 말씀들을 어떻게 적용해야 되는지를 우리한테 전통, 신학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알려줬단 말이에요. 그 역할을 누가 하나요? 주의종들이 목사들이 한다는 거죠. 목회자들이 그걸 합니다. 그 방법들을 익히면서 이제 좀 새롭게 변화된 그러니까 기존에 있던 말씀들이 글씨로 있었던 말씀들이 살아 움직여서 우리 삶에 적용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다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사람들이 하나님을 자꾸 짐작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볼게요. 제가 옛날에 만난 어떤 분은 저도 옛날에 비슷하게 생각했는데 어 제사 드리는 거에 대해서 되게 쉽게 생각하시더라고요. 뭐냐면은 나는 지금 조상신을 섬기는 게 아니라 문화적인 부분, 한국에 기본적으로 있는 문화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수용하는 거고 이거는 나는 다른 신을 섬기거나 우상 숭배하는 게 아닙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맞나요? 아니죠. 왜냐면은 그건 내 입장이에요. 하나님의 입장은 다르다는 거예요. 내 생각에 이렇게 해서 좋은 걸 수도 있지만 하나님 입장에서는 아닐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밑에 써놨어요. 하나님에 대한 무지는 불순종을 낳는 거예요. 순종은 어디서부터 시작하냐면 관계로부터 시작합니다. 그냥 성경적인 지식이 많은 사람이 순종을 더 잘하는 건 아닙니다. 왜? 지식이 많다고 해서 그 지식을 통해서 하나님이 정말 어떤 분인지를 기도하면서 삶을 살아가면서 믿음으로 살아가 보면서 세상과 부딪혀 보면서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어떠한 주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를 아름아름 알아가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어떤 권사님이 저랑 이제 만나기 전에 저에 대한 소문을 들었어요. 근데 소문이 이상하게 난 거예요. 그 목사님은 이러이러하대. 그거는 그냥 카더라 통신이죠. 진짜 알려면 어떻게 돼요? 저를 직접 만나서 저랑 대화를 해보고 그 부분들에 대해서 정리를 해나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 겁니다. 사람들은요, 하나님에 대해서는 알아요, 여러분. 여러분 신앙생활을 어느 정도 하고요. 교회에 오래 있잖아요. 하나님에 대해서는 알아요. 그런데 아쉬운 부분은 뭐냐면 하나님을 모르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는 설교도 듣고 주변 사람들 말을 들어서 알아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내가 직접 대면해서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많이 적을 수도 있어요. 이거 목회적인 제 경험상 그렇고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 말로 들어봤을 때도 그런 것 같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 섬기는 법을 알려면 내가 하나님을 만나서 알아야 돼요.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걸로는 부족합니다. 그래서 제가 늘 말하는 건 뭐냐면 신앙생활은요, 믿음은요, 공부를 해서 느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한계가 있어요. 공부를 한다고 해서 하나님을 아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을 가지고 삶에 가서 써봐야지 하나님을 더 알게 되고 믿음이 는다는 겁니다. 계속 길어지고 있죠. 흥분을 했어요. 자제할게요. 넘어갈게요. 여러분들 표정을 보니까. 자, 2번 혼합주의 신앙을 경계하고 물리쳐야 된다고 나옵니다. 그래서 36절, 37절에 보면 오직 큰 능력과 편팔로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만 경외하라. 그리고 뭐라고 밑에 나오냐면 여호와가 너희를 위하여 기록한 율례와 법도와 율법과 계명을 지켜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 사마리아 땅에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자꾸 혼합해
가는 쪽이었습니다. 나는 이방 신상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기고 그렇게 섬기다 보니까 결과적으로는 아수르가 점령해서 정말로 혼합주의로 완전히 흘러가 버린 그런 케이스가 되었습니다. 혼합주의를 물리치는 방법은요, 의지적으로 물리치는데 여러분들 한계가 분명히 있습니다. 의지적인 건 뭐냐면 내가 새벽기도 나와야지. 내가 예를 들어서 뭐 말씀대로 해야지. 내가 TV 안 봐야지. 내가 술 안 먹어야지. 내가 담배 끊어야지. 내가 다이어트 해야지. 이런 거 연초의 계획이잖아요. 그게 되나요, 여러분? 되는 분들도 있어요. 신앙적으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내가 구별되게 살아야지. 내가 다른 사람들과 구별되게 거룩하게 살아야지. 이게 의지적으로 되냐는 거예요. 의지적으로 안 되니까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여러분들 만약에 신앙적인 거룩성을 의지적으로 이룩하려고 하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은 바리새인이 될 겁니다. 구분에서 멀어지는 거죠. 물론 우리가 거룩하게 살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 노력이라는 것이 뭐냐면은 내가 어떤 행위를 하기 위한 의지를 불태우는 노력이 아니라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사오니 주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께 기대는 거예요. 기대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나와 있어요. 혼합주의를 제가 빨간색으로 써놨는데 혼합주의를 물리치는 방법은 주님이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는 거. 뭐라고 오늘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면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서 너희를 구원해 주신 분이 율법을 만드셨다. 그건 무슨 말이냐면 너희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께서 율법을 만드셨다면 그 율법도 하나님을 위한 게 아니라 너희를 위한 거다라는 거를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런 어떤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 그런 것들이 옥죄어 온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건 사실 착각이에요. 왜냐면은 양들은요, 울타리가 있어야지 안전한 거예요. 양들이 울타리 밖으로 넘어가고 싶다고 울타리 밖으로 넘어가면 어떻게 되냐면요, 늑대들이 물어갑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신 거는 우리의 자유를 막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안전하게 그리고 자유함 그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도록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오해하는 부분이 뭐냐면은 자꾸 우리가 오해하는 건 뭐냐면 뭔가를 거룩하게 지키기 위해서는 의지적으로 이걸 막아야 된다는데 그런 의지는 한순간이면 무너집니다, 여러분. 내가 몸이 아파봐요. 내가 재정적으로 힘들어봐요. 내가 마음에 시험이 들어봐요. 싹 무너집니다. 결과적으로 끝까지 거룩한 길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은 뭐냐면요. 주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는 거예요. 애굽에서 건져 주신 하나님, 우리를 늘 구원해 주신 하나님, 내 인생에 있어서 어렵고 힘들 때 구원해 주신 하나님, 그걸 기억하면 감사가 생기잖아요. 그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거니까 우리는 지키는 거예요. 왜? 그게 좋은 거니까. 좋으신 하나님이 좋은 걸 주셨으니까 우리를 지켜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혼합주의 신앙, 이렇게 풍파에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함몰되어 가지고 흘러가듯이 하는 그런 신앙생활에서 벗어나는 방법은 뭐냐면요. 날마다 은혜를 기억해야 돼요. 지금 나를 인도하고 계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되고 이전에부터 나를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돼요. 은혜에 대한 기억이 있어야지 지금 현재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나의 말씀으로 와닿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좋습니다. 세 번째. 마지막 하나님이 세우신 언약을 기억하고 지켜야 됩니다. 이것도 2번과 비슷한 건데 여기 열왕기하에 나와 있는 말로 보면은 내가 너희와 세운 언약을 잊지 말아라. 다른 신들을 경배하지 말고 오직 너희 하나님만을 경외하라.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 언약이라는 거를요. 성경적으로 잘 보면은 뭐가 있냐면요. 언약이라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서 하신 구원 역사 다음으로 항상 나옵니다. 노아의 방주 사건 있죠. 그 이후에 무지개 언약이 나오고요. 출애굽기 사건 있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해 주신 그 이후에 십계명, 그죠? 언약이 나온단 말이에요. 아브라함 사건 이후에 아브라함도 보시면은 힘들고 어려웠다 아브라함을 구원해 주신 사건 그 이후에 그리고 내가 너에게 땅을 주고 너로 인해서 민족을 주겠다. 어떤 고난이 나오죠? 이삭을 바치는 고난이 나오잖아요. 그거를 통과했을 때 그것을 거기서 이삭을 하나님께서 딱 구원해 주잖아요. 그 다음에 그런 것들이 나온다는 거죠. 성경은요. 구원 역사 다음에 언약을 항상 말해요. 이거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언약이라는 건 우리를 옥죄는 게 아니라 자, 봐봐. 네 힘으로 네 인생을 살 수 없지. 그래서 내가 너한테 구원해 줬어. 그러니까 이제는 그런 실수하지 말고 이 약속, 내가 주는 약속을 가지고 살자. 네가 이 약속을 붙들고 살아야지 나도 너를 지켜줄 수 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언약 관계를 맺자는 거예요. 왜? 우리는 하나님 아니면은 구원받을 수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제가 밑에 써놨잖아요. 말씀대로 우리가 살지 못하는 이유는요. 의지가 약해서도 아니고 세상의 유혹이 강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구원의 기쁨과 구원의 기억들이 자꾸 마귀들이 그거를 잊게 만드는 거예요. 세상의 유혹들로 잊게 만들고 세상의 쾌락들로 잊게 만들고 세상의 돈과 명예로 자꾸 잊게 만들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분명히 구원해 주셨는데 그 이후에 언약을 해 주셨는데 그거를 자꾸 까먹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언약을 기억하려면 여러분 잊지 마세요. 똑같은 얘기 또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다라는 깊은 은혜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뭐예요? 감사죠. 구원에 대한 감사. 하나님께서 나를 어려운 상황에서 직접 구원해 주시고 나의 이 어떤 사악함 가운데서 죄를 씻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구원 백성이 되게 해 주셨다는 그 은혜를 우리는 새해에도 날마다 날마다 잊지 않고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 가지 오늘 나눴습니다. 세 가지. 어지러운 세상에서 하나님만 섬기기 위해서는 첫 번째, 하나님 섬기는 법을 배워야 된다.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을 모르고서 하나님을 섬길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알았지만 이제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과 성령으로 대화하면서 하나님이 무엇을 좋아하고 싫어하시는지 알아야 된다. 두 번째, 혼합주의 신앙을 경계해야 된다. 경계하려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내가 기억해야지 다른 것을 신경 안 쓰게 된다는 겁니다. 세 번째, 하나님이 세우신 언약을 기억해야 된다.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항상 구원 역사 이후에 언약을 말해 주시는데 그 언약이라는 걸 잊지 않는다는 건 구원의 은혜를 잊지 않는다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세 가지 잘 소모분들과 또 나눠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말씀드렸어요. 세 가지를 다 나눌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한 가지만 집중적으로 나눠도 좋고요. 여러분들이 은혜되는 대로 성령님께서 감동하시는 대로 나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공지사항 나눈 후에 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지사항 첫 번째, 여러분들의 얼굴을 봐야겠죠? 막 달리네요. 제가 지금 정신이 없어요. 여러분들 좀 양해를 해주세요. 9시 20분입니다. 자, 신년 속장 세미나 있습니다. 여러분들, 부속장님들, 속장님들 다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구 목사와의 시간, 전 즐거운 시간이 될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꼭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궁금한 거 있으면 이때 물어보시면 좋습니다. 2024년도 헌금봉투 사용 안내, 환경보호를 위해서 1월 한 달 동안 헌금봉투 쓰시는 분들을 한해서 이름 스티커를 붙여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용에 대한 문의를 교구 교육자들에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좀 죄송한 말씀드린 게 제가 뭐 원해서 그런 거 아닌데 1월 한 달 동안 제가 사회를 보느라 여러분들 얼굴을 많이 못 보는 점은 제가 정말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어떻게든 나중에 또 얼굴을 만나 뵙고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신임 임원 및 각 기관장 임명 예배가 주일 다드림 예배 시에 있습니다. 각 속회에서 새롭게 직분 받는 분들 축하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119 전도 캠페인 중입니다. 한 사람이 한 영혼을 구원합시다 해서 119입니다. 올 한 해 영혼을 품고 기도하면서 준비하시기 바라고요. 1층 생명살림 부스가 있습니다. 잘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이제 연초가 되니까 새가족분들이 많이 들어와요. 지금 믿음교구에도 새가족들이 사부작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도하는 방법들을 좀 소개를 시켜드립니다. 새가족이 오시면은 이렇게 등록을 이렇게 요청을 하세요. 등록을 이제 건면하시면서 2층에 있는 로비에 있는 새가족 등록 데스크에 가시면 저희 이제 새가족 담당 위원들이 잘 이렇게 설명을 해주실 겁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선물은 준비한 선물도 받고 그런 과정들 이제 바나바 양육도 하고 이런 과정들을 알려줄 겁니다. 온라인으로 하시는 분들도 좀 있어요. 저희가 이제 코로나 상황에서 온라인 인도를 저희가 열어놨거든요. 링크로 열어놨기 때문에 온라인으로 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이제 새가족분들 연결해서 속장님들에게 연결을 해드립니다. 중요한 점은 뭐냐면은 이전에는 바나바 이렇게 하시는 사역자분들이 있었는데 지금은요 이 바나바 사역자 기존에 있는 분들보다 새가족들이 월등히 많이 옵니다. 그럼 이 남은 분들은 어떻게 해요? 어디 갈 데가 없잖아요. 바나바 교육을. 그래서 우리 속장님들이 작년부터 속장님들이 바나바 교육을 계속 해주시고 계신데 효과가 굉장히 큽니다. 그 이전에 바나바 교육했던 분들만 이렇게 정해져 있을 때에 비해서 2배로 속회에 들어가는 확률이 올라갑니다. 한 7, 80% 정도가 속회 바로 복속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많은 협조에 감사를 드립니다. 속장 면담 앞서 말씀드렸죠.
지역장님들과 상의하고 나서 일정을 잘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부담 없이 함께 할 수 있습니다. 집 개방 안 하셔도 되고요. 신방원금 안 하셔도 되고요. 주변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기를 바랍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제가 얼마나 쉬운 사람인지 보여주는 그런 시간이 될 거라고. 편하게 오시면 됩니다. 안 잡아먹으니까요. 자, 7번 금요회복기도의 특송이 26일 날 금요회복기도회 시에 있습니다. 그래서 기억해 주시고 속장님, 부속장님들은 7시 30분까지 그레이스홀 1층 그레이스홀로 모여주시면 되겠습니다. 숨이 차네요. 시간은 한정되어 있는데 말을 빨리 하다 보니까 숨이 찹니다. 이제 함께 여러분들과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만을 우리는 따라가야 되는데요. 우리의 힘으로는요. 거룩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예수님을 의지해야 되고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의지해야 된답니다. 우리가 더 의지했던 대상들이 있다면 우리에게 은혜를 진짜 베풀어 주신 분이 누구인지 한번 기억을 해보시기 바라고 더 하나님을 바로 알 수 있는 자리, 말씀의 자리,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로 나가신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와 교회와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무엇보다 담임 목사님의 건강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말씀 전하시는 교육자분들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장 면담이 계속되고 있는데 속장 면담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하시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믿습니다. 사랑과 은혜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주님과 함께 예배로 나아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는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만을 섬기기 원하지만 우리는 너무 연약합니다. 거룩을 지켜낼 힘이 없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달려 죽어주셔서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하신 것을 믿습니다. 주님을 더 의지합니다. 성령님을 더 의지합니다. 주님 우리를 거룩하게 하사 이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더불어서 화평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함께해 주시옵소서. 생명을 살리는 건강한 공동체 안양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를 위해 쓰고 수고하시는 우리 담임 목사님 영혼육의 강건함을 함께해 주시고 말씀 사역 가운데 힘얻어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비롯하여 함께 사역 중인 모든 교육자들 가운데 함께해 주셔서 말씀의 권능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우리 믿음교구 속장님 부속장님들 가운데 성령의 충만한 주셔서 이 추운 겨울을 잘 이겨낼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영적인 추운 겨울 또한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속장 면담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 함께해 주셔서 이들과 함께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미래 주님이 원하시는 사역 해나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붙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인도하여 주실 때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평강으로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속장님들 부속장님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늦은 시간이지만 함께 말씀을 나눌 수 있도록 모든 공간과 시간과 그 모든 것도 허락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추운 겨울 우리 속장님들 부속장님들 영혼이 강건하게 하옵소서. 무엇보다 세상과 구별되어서 거룩하게 살아가려는 몸부림을 주님께서 아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몸부림만으로는 부족한 것 또한 주님이 아시오니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로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신 그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기대며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를 끝까지 붙들어 주시옵소서. 생명을 살리는 건강한 공동체 안양교회에서 주님과 함께 또 속장으로 부속장으로 사역할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귀한 직분 붙들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주신 직분이오니 주님께서 감당한 힘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교회를 위해 기도할 때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 가운데도 영혼육에 강건함 주시고 함께하는 모든 교육자들 가운데도 주님 그들의 몸과 마음과 생각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우리 믿음교구 속장님 부속장님들 마음 춥지 않게 지켜주시고 생각을 지켜주시옵소서. 붙들어 주실 줄을 믿사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이 시간 찬송가 218장 찬양하시고 1절 찬양하신 후에 주기도문으로 모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18장 내 맘과 정성을 다하여서 1절 찬양하겠습니다. 내 맘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듯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아멘. 아멘. 주기도문으로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애쓰셨습니다. 평안히 감사합니다.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연락 필요하신 분들 감사합니다. 저에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 들어가십시오. 하셨습니다. 평안한 저녁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퇴청하소서. 네, 감사합니다. 들어가소서. 감사합니다. 평안한 밤 되시길 바랍니다. 좋습니다. 저도 들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